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어요. 몇 문이 있다고요? 12문.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12문 나오죠. 그래서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성곽은 아시고 성전 알죠? 성전이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담장이라고 생각하면 성곽은 거기는 12문이 있다. 근데 성전에는 이게 성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북문, 여기는 남문, 여기는 동문. 그럼 여기는 동서남북 한다고 한다면 서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문 있는가 없는가 한번 써놔 봅시다. 이 46장 9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절기를 지킬 때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나와요. 또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한번 보실까요? 46장 9절 말씀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북문으로 들어갔다면 어디로 나가요?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가요? 오, 잘하시네요. 서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동문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이 공식을 가르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동문은 있어요. 서문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알고 말한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분위기상, 분위기상? 예. 그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잘 알아요? 예? 성경 벌써 다 읽어버렸어요? 통밥이잖아요, 통밥. 눈치라도 빨라요. 서문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서문은 없어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영상 통해서 듣겠지만은 또 직접 듣는 것도 달라요. 지난번에 김희아 집사 간증하는데 영상 들으면 되지 하는데 여기 직접 듣는 거하고 다르더라 이거죠. 여군 가면 영상을 봤는데 자기 남편이 대구 장동건이다 하나 했다고 하면서 그래 웃었는데 스크린 착 하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스크린까지 보였으면 좋은데 우리 영상 스크린이 안 보이더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직접 본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영상 보니까 안 보이더란 거예요. 또 내가 23점 메리 포인트가 한다고 하면 날씬하고 막 하니까 다 웃었는데 쫙 비춰주고 와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도 딱 찍어져서 보여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보이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나와서 참석해서 보는 사람하고 영상을 보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동문은 있어요.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동문은 있는데 서문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은 누구만이 들어간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들어가신 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들어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문은 열려지질 않아요. 열려지질 않고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기를 지킨 사람이 정한 절기를 지켜서 북문으로 들어간 자는 남문으로 들어가고 남문으로 들어간 자는 북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46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동문은
여호와의 영광만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다 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냐? 동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 통밥으로 본다면 동서남북 다 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곽에는 여기 이제 성곽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에 세 분, 12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이 서문은 없다. 왜 없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기서 영광이 들어가셔서 이쪽으로 나가버린다? 아니에요. 영광이 영원히 거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은 어떤 가운데서도 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동문을 꽝 닫아놨어요. 이건 언제냐?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이다 해가지고 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열려지면 이제는 세상 막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동문을 열게 하라. 열라. 그럼 내가 뭐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게 하라 이거예요. 열게 하라. 동문을 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는 이런 상황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무슨 문으로 들어가요? 동문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44장 보세요. 또 44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44장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확실하게 나오죠. 그러므로 아무도 열지 못하게 되면 닫아둬라. 이분은 누구만이 들어가요?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선포했어요. 근데 왕은 왕인 까닭에 그리로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3절 읽으세요. 시작.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분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왕인 까닭에 반석 없죠. 그래서 여기는 오실 예수를 바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리로 왕인 까닭에 들어가는데 이 왕을 누구를 묘사하니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문을 닫아두라, 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들어가신 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제목 자체가 못 열면 못 넣는 거지 왜 동문을 열게 하라 라고 말씀했는지. 자, 동문을 열 수가 없는데 첫째로 우리는 열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느냐. 첫째로 안식일과 그 다음에 초하루는 열어요. 따라서 안식일과 초하루는 연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46장 1절 말씀. 4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렇게 나오죠. 3절 말씀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분께서 다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는 열고 언제는 열어요?
안식일과 초하루는 연다. 초하루. 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이기 때문에. 동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일하게 열 수 있는 건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에 열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초하루, 달의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이건 새 달의 시작이에요. 새 달의 시작.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는 그 문자적으로 안식일과 초하루는 하나님께서 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문은 누구만이 들어가신 문이에요? 하나님만 들어가신 문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리 들어가시는 문이었어요. 그래 안식일에 열어라. 열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는 거죠. 성자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에요. 그러면 또 초하루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누구로 시작해요? 예수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초하루예요. 그래서 월삭 절기를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 안식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월삭 기도회 이런 기도회도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의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의미.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와 함께 계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이 되어질 때 이게 바로 뭐냐? 이 동문을 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적으로 볼 때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꾹꾹 걸어 잠그고 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시대에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도 동문을 열어라, 열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못 여니까. 근데 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어떨 때 열냐?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에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열게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들어가는데 누가 문 엽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누가 문 열게 하느냐 이게. 주님이 바로 들어가시는데 누가 문 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안식한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안식일이 어떤 날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느냐? 복되고, 우리 한번 따라서 복되고 거룩한 날. 거룩한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해서 토요일 날이 안식이다. 이 날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서 우리는 날짜로 따져서 티격태격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게요.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날이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기독교 초창기에 그 모든 율법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안식 후 첫날을 지킨 거예요. 첫날을 지키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긴 날이 두 날로 나눠진 거예요. 안식일만이 지켰던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큰 무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 지키는 전 백성들이 다 그렇게 지킨데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새 날로 주셨다 해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 주의 날은 그 안식 후 첫날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한 날이다 해서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안식 후 첫날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저 미친 사람들을
별 볼 일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안식 후 첫날을 이제 지키느니라고 안식일 지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심상치 않게 여기에서 신경이 곤두세워진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완전히 망쳐먹고 그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저들이 주장하며 지킨다 해가지고 이 안식 후 첫날을 지킨 자들을 모조리 안식일을 범하고 완전히 물을 허리놨다고 하면서 핍박을 가하게 된 겁니다. 이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걸 아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탄생하고 새롭게 시작될 때는 항상 핍박이 있는 거예요. 기존 세력, 전통주의에 의해서 새롭게 출발한 자는 항상 핍박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핍박받을 때 옳은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고 무관심한데 이게 옳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다, 새롭게 나가려고 하면 돌팔매가 얼마나 많이 돌팔매질을 하냐 이거죠. 자, 스데반이 돌팔매 맞아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우리는 직접적인 돌팔매를 맞지 않지만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와 같이 돌팔매를 맞는다 이거죠. 그래 머리에 맞든 가슴에 맞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다 이거죠. 이때 주님께서는 야 이놈아 좀 미련하게 지혜롭게 섬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복음을 위해서 돌팔매 맞는 자들을 스데반 집사를 맞이해 주셨듯이 맞이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고 욕 얻어먹는 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맨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토속신앙이 있어요. 기존 세력들의 이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이 딱 들어가면 이제 기존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순교 정신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융합되어서 어떤 그들끼리 혼합주의가 된다고 한다면, 혼합주의가 되니까 여기에서 핍박을 할 이유도 없고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색깔이 분명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동물들이 색상이 계절마다 바뀌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분명히 선명해서 한눈에 딱 들어와 버리면 타겟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받는 데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색깔의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진 신앙이 아니라 선명하게 이 전천후의 모든 삶이 완전히 분명하듯이 우리 색깔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첫새처럼 그냥 여기에서 붙고 저기에서 붙고 박쥐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게요. 신앙은 우리는 분명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구별된 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담력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은혜 받으리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를 위해 뭐라고 했어요? 살리라.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 때는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들.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때로는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도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라는 것에 살았으면 나라는 것이 나와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것이 막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것을 밀어내다 보니까 이것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간단한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나 죽었습니다 하더라도 죽었으면 왜 그래요? 죽었으면 어떤 의지도 없어요. 죽었으면 생각도 없어요. 죽었으면 자
그렇게 막 그 한번 밀어버리면 막 뻥뻥 떨어진 그 힘이 센 사람 죽으면 그냥 끌어다가 저 자리에 옮겨놓더라도 꼼짝해 못해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은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나는 죽었다. 내 자는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내가 움직인데 그것은 내가 지금 살은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라고 속이 없고 인격이 없고 감정이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감정이 있고 그 얼마나 열심분자입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율법을 망가뜨린다고 예수 부활 증거한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그 죽이라고 거기에 찬성 투표를 던지고 그랬던 자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산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고백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하면서 3대 고백이 성화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자, 이제 동문을 하나님께서 닫으라, 열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을 열게 하라. 오늘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문은 누가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닫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들어가신 문이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율법에서는 완전히 닫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열지 않고 있는데 복음 속에서는 열게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문이라고 나오고 여호와께서 들어가셨다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은, 성전은 주님의 이름 있는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그분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하고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광의 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광의 문. 그래서 똑같은 문이지만은 이 영광에 들어가는 문, 들어간 사람 영광이죠. 자, 비행기를 타면 두 분이 있어요. 출입구가. 먼저 어떤 문으로 들어가요? 최고 VIP 대우받는 사람이 그쪽으로 쫙 들어가요. 그 티켓을 끊는 사람들. 들어가려고 하면 잠시요. 저쪽으로 가라고. 자, 거기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일반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안내하죠. 사실 들어가 보면 다 만나. 만났는데도 깍듯하게 그 구분을 시켜놔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또 좌석도 다르더라고. 뭐 2개 이상 큰 쭉 피면 막 침대가 대지고 완전히. 그래서 가격도 배 이상이 막 비싸잖아요. 어떤 건 막 3배 이상 비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잠시 사는 세상에서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신 동문,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입니까? 자,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열게 하라는 거예요. 열게 하라. 따라합시다. 동문을 열게 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동문을 열게 합시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예, 동문을 열게 합시다. 오늘 오시기 잘했어요, 안 했어요?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보아 군사님, 이 설교 들어봤어요? 예. 예? 난 한 번도 안 했는데. 예, 동문을 열게 하는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내가 아무리 기억력이 없더라도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래도 문서화도 다 시켜놨기 때문에 동문을 열게 하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어쨌든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은 완전히 격이 커요. 근데 너희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우리를 신분을 어떻게 놨습니까? 내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거듭났다. 여러분, 복음으로 난 자는 이와 같이 엄청난 우리에게 신분이 확보되었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면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침례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똑같은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구약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전해주고 천사가 나중에 모세에게 또 선지자에게 전해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백성들에 전해서 오직 그들이 전달받은 건 천사가 전해 줬어요. 그럼 그 천사는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종이라 이게 종이 아들남 종이 되듯이 그들은 종이 전해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종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서는 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을 듣지 않았으면 공병된 복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찌 그 공병된 복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한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리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반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런 공정한 개혁성경에서는 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늘 주로 하신 말씀을 친히 전해주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도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데 신분이 종이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들나면 아들 되듯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다 이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아들이면 곧 후사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재 아무리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면서 고난도 나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걸 기쁘게 받아라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문으로 들어간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들어간 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일에는 열어라. 이거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 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잘 알으셔야 해요. 안식일 날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창세기 2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곱째 날을 뭐라고 써요?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심으로써 우리가 복되게 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안식으로서 안식일을 열어라 하신 것처럼 이 삶이 곧 우리는 동문을 열게 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달마다 우리는 주어지면서 초하루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월삭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초하루 날을 열어라 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달을 주님께 전체 드려집니다 라고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날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월삭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삶,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삶. 그리고 궁극적인 면에서는 이거 뭐냐면 우리에게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여기야만 됩니다. 겸손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데, 자,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복의 복 아니에요? 영광의 영광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은혜는 어떤 자에게 줘요? 똑같이 비가 오지만 우산 쓰고 있는 사람 비 맞을 수 없어요. 우의를 입은 사람 아무리 강풍이 불어닥치고 이러면 소낙비가 장대같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의를 입고 있는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내려준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우산을 쓰고 교만의 우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찾아서 은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주여 내 평생 겸손으로 옷을 입게 하시고 겸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복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등 돌리게 만든 모든 원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다 이야기 거리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교만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교만이다. 성경은 근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말할 때 그 복에 대해서 한두 가지입니까 복이? 그러나 근본은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긴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 때 여러분 법에서도 큰 전문이 있잖아요. 전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설명하는 이 법이 있듯이, 그 다음에 합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합법은 상법의 제재를 받듯이 이런 복이라고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원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다 주워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복들을 밀어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등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이고 하나님 멀리한 자는 대적 음녀같이 망한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란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지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미워하고 또 더 나가서 모든 시기 질투하고 그 모든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데, 마귀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게 궁극적인 걸 알아야 해요.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멀리하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싫어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싫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고 인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왜 욥이 대단했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물질을 망가지게 해서 물질을 없어지게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버려지게 하려고 마귀는 작정했지만은 마귀는 욥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앞발 뒷발 다 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단 앞발 뒷발 다 들게 하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세요. 앞발 뒷발 사단 다 들게 하자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게 하자고. 이런 주위의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움직여질 때 가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고 저렇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고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쫓기고 쫓기고 왕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서 죽이고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다윗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 그가 정말로 그 포로로 잡혀온 자가 여기에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더 섬기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을 때 미운털을 박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험엔 그 테스트하는 것으로 아시고 더 놀라웠게 그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새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 왕이 정말 그를 신임해서 한 번에 기회를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께서 집에 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 죽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왕이 들 때는 건방진 놈이요 건방지지 않는 놈이요 싸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화가 막 이렇게 나서 7배나 더 강한 풀로 달고 가지고 집어넣으라 해서 얼마나 뜨겁던지 그 불 속에 던지는 군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 속에 들어간 자는 완전히 오징어가 순간에 돼야 안 돼요? 돼야겠죠. 그런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여봐라, 지금 3명을 던져넣는데 지금 4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마지막 4번째는 내가 보면 신의 아들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왔다 갔다가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벨과 사드락 메사가 이리 나오라 하니까 처벅처벅 나오는데 3사람만 나왔어요. 하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다. 냄새를 맡더라도 탄 냄새가 나지 않고 머리카락은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자, 누구를 가까이에서 바로 살아났어요? 하나님 가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그 성경대 탐하고 있죠. 이미 그거 다 읽었죠. 그 뒤에 한 거 보니까 하지도 않았네. 알아야지.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온 거 하면 이제는 참소해가지고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을 죽이려고 참소했는데 죽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경솔하게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을 함부로 했다는 내가 그를 머리를 쪼개서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문서화까지 시켰어요. 자, 왕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아주 괘씸한 놈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집어넣으라고 할 텐데 여기에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정말 사랑한다는 걸 표시하면서 풍악이 울리면 절하라. 그런데 왕이여 그리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나오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야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서 오히려 더 스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빼앗아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것까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빼앗아가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알고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나는 다른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단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만 이루어진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 주셔서 바로 여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만 열으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가실 때 우리는 같이 후리패스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문을 열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하기 싫어 너 따라와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나 그러면 잠자고 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나라는데.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래 저래 이래 자기 마음도 다 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네가 다 왕 다 해먹고 말만 네가 내가 왕이라고 하냐? 내가 너 부를 줄 아느냐?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고백이라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고백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면서 비행기 타는데도 그 영광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간데 동문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정말 하나님만이 들어가는 문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 닫게 하신 그 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열게 하셨다 이게요. 예수를 통해서 열게 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에게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최고로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셔서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어디에든지 그 이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내게 기업으로 주노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한 분 그 이름으로서 만족함을 갖고 고백하는 것이 이 동문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짓밟혀지고 어디에서든지 만시장이 된 것 같을지라도 나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자다. 할렐루야. 나는 동문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들어간 자다라는 것을 알 때 당당해지고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과 같이 고백될 수 있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믿음의 선배답게 선배라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날 곧 바로 안식일 이날은 성령으로 감동되는 우리 날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시킬 때 동쪽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문이 열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억지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정말 앉아서 몸살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날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동문을 열게 하는 날이다. 왜 안식일을 동문을 열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루 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주일 예배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